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반석 되시는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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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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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산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주님 주시는 은혜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양식 삼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드는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해성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해성교회 성도들의 삶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해성교회가 예배를 통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를 전함에 전력을 다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도록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특별한 은혜로 현재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계 정세와 편향된 이념들, 주님의 은혜로 서로 합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열방에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고 합력하여 국민들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위정자들에게 애민의 마음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섭리가 통치하는 나라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사명 붙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과 돕는 손길이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주중학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구합니다. 자녀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영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작은 신음마저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인 것을 아시오니 주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광야의 때를 잘 견디게 하시고 믿음 더욱 굳건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해성교회를 위하여 기름 부어 세워주신 정명호 담임 목사님, 하나님 넘치는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사역의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에 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과 성도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본문 삼아서 23번째 베드로전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도자를 따라야 하는 성도들이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지으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존재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류는 본질적으로 형제 자매라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인종이 어떠하든 성별이 어떠하든 나라가 어떠하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인류애의 기본 개념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전쟁 가운데 종교가 이유가 되는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서도 무슬림들 또는 또 다른 종교인들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신앙 안에서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을 무조건 편드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인류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존중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자 인류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성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자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해칠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내가 죽지 않기 위해 남을 의심하거나 경계하거나 심지어 남을 먼저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는 죄와 죽음의 질서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당위성 또는 윤리성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관계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습니다.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범하는 죄라는 의미에서의 자범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행하는 죄라는 의미에서의 고범죄, 행동으로 범하는 죄라는 의미에서의 실행죄, 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표현들은 결국 인간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속한 성도들과의 관계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립됩니다. 서로의 변화 또는 서로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가 되는 겁니다. 인종이 어떠하든 성별이 어떠하든 국가가 어떠하든 우리는 모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입양된 자녀들인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형제자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인데 창조 면에서도 그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점에서 우리는 다 형제자매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속된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듭난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관계성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즉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상호 복종, 상호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부여받은 책임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복받아 나 혼자 잘 사는 거, 이건 성경이 말하는 관계가 절대 아닌 겁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는 다른 형제 자매, 그러나 하나님의 잃어버린 또 다른 세상의 자녀들까지 그들에게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고 진정한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느 일방에게만 순종과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님을 인도자로 모시게 된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윤리는 혼자 살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원리인 것이죠. 로마서 안에서만 보더라도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관계성에 대한 모든 명령은 누군가 한쪽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곧 각자가 각자에게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따라 하십시다.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먼저 하라. 로마서 14장 13절 말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5장 7절은 말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서로 받아주라. 성경은 계속해서 뭔가를 명령할 때 혼자 너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껏 베드로는 관계성 안에서 양쪽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권면해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아내들에게 말씀했죠. 남편에게 순종해라. 3장 7절에서도 말했습니다.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겨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라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옳다. 비록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표현이 없지만 바울의 표현을 빌어오면 골로새서 4장 1절에도 보면 상전들에게도 명령을 합니다.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한다. 그러니 아내들아, 남편들아, 양쪽 다 이야기했죠. 종들아, 상전들아,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 역할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 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자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사실은 천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한 책임과 심판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우리 역시 마지막 날에 내게 주어진 이 명령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할과 책임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역할의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심판도 하는, 명령도 하고 심판도 하는 주권자가 계시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세상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남성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군대에서는 줄을 서기 위해서는 항상 줄 서라라는 말보다 먼저 주어지는 명령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야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줄을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기준이 없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줄을 서야 될지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극과 남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위도와 경도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는 곳이 나 중심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내 중심에서 어느 정도 거리, 여러분,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자가 없다면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준을 세우게 될 겁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법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끊임없이 법률을 개정하려고 정치인들은 길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편의와 이해관계를 위해 기준을 옮기고 변경하고 폐기하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절대 기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대를 따라 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기준을 세우는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고 성경이 기준이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역할에 합당한 책임을 남에게 요구하고 주장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앞선 본문에서 성도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에게 권면했던 베드로, 2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들을 따라야 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해 남편과 아내에게, 종들과 상전에게 명령했던 베드로는 오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따라야 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베드로가 젊은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 앞구절에서 늙은 자가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의미한다 라는 해석의 연속성 위에서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 역시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거나 직분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따라야 할 모든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큰 자 그리고 젊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큰 자와 젊은 자를 대조하였죠. 큰 자는 다스리는 자, 젊은 자는 섬기는 자라고 여러분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젊은 자는 크지 않은 자이고 리더십을 가지지 않은 자, 다스리는 자를 섬겨야 할 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늙은 자는 리더를 말하는 거고 젊은 자는 팔로워,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여러분,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와 조직에 속해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느냐에 따라서 항상 변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회사에서의 리더가 교회 오면 팔로워, 따르는 자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리더가 사회에 나가면 따르는 자, 팔로워가 되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누군가에게는 내가 따라야 되고 누군가는 이끌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이게 인간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부모에게는 내가 자녀이고 내 자녀에게는 내가 부모인 것처럼 우리는 항상 두 역할 사이에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앞선 본문에서 지도자들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이익 때문이 아니라 기쁨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들의 권위를 사용하는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리더들에게 섬기라고 명령하셨다는 이 말씀을 지도자들에게 들이밀면서 당신들이 우리를 섬기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태도가 과연 합당하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죠.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이 있는데, 성도들과 따르는 자는 지도자의 섬김을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당대의 문화적 습성을 거슬러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처럼 따르는 자들, 성도들 역시 당대의 문화의 습성을 거슬러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닮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들의 모범으로 삼아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지도자의 봉사가 섬김을 요구한다면 성도들의 봉사에는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이냐? 앞에서도 양쪽 모두에게 주어진 각자의 명령이 있고 각자가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도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기준과 책임과 심판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기준과 책임과 심판도 있다. 이와 같이. 이것이 항상 양쪽 모두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해라, 제대로 해라, 그 일 하라고 지도자 된 것 아니냐, 우리가 뽑아준 것 아니냐, 누가 너보고 지도자 하라고 했냐, 부담스러워 하지 마라, 못하려면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세상이 지도자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소비자들처럼 또는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려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현 시대의 유권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처신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도 지도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성도들에게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지도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에 대한 책임,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책임,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항상 양쪽 모두에게 각각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수고하는 지도자를 알아주고 그들을 귀히 여기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알아주라, 귀히 여기라. 다시요, 알아주라, 귀히 여기라. 알아주라라는 말은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위해 쏟는 수고와 가치를 인정하라, 기억하라, 되새기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정말로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말합니다.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할 때 이 가장이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그냥 가장이라는 단어 하나인데 헬라어로는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 또는 넘치다, 초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휘페르라는 단어, 또 하나는 바깥으로라는,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라는 것을 뜻하는 에크라는 단어, 그리고 넘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페리스소스라는 단어. 그러니 여러분, 이 단어가 가장이라는 단어 안에 지금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까? 위로도 흘러넘치고 밖으로도 흘러넘치고 초월하여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것, 이게 지금 가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가장이라는 단어를 귀히 여기라라는 말과 붙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히 여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냐? 아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은 지도자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수준을 더 넘어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 다시 말해 위로도 밖으로도 흘러넘칠 정도의 존경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의 교회 목회자로서 지금 제가 제 머리를 깎는 것과 같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가르쳐야 할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이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 공경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나는 부모라 말 못하겠고, 야, 낯간지러워 난 말 못하겠다, 밖에 나가 배워와라,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부모이지만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설교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책임이라는 걸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 이런 말씀은 듣고 싶지도 않고 부정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모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심지어 버림받았다, 학대받았다고 할지라도 10계명이 기록하고 있는 부모 공경의 계명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자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여도 교회 지도자를 향한 성경의 가르침 자체가 부정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지도자에 대한 성도의 순종의 책임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저 깊숙이 구석에 박혀있는 성경 구절 하나 겨우 끄집어내서 목회자들이 자기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도 여러분 잘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그냥 존경 정도가 아니라 배나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귀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흘러넘치는 귀히 여김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냥 존경이 아니라 배나 존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도 13장 17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더 나아가 성도들은 지도자들이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일을 하는 중에 그들이 근심으로 이런 일을 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이 뭐냐? 고통과 탄식을 말합니다. 고통 중에 하는 탄식으로 그 일을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도록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목사니까 당신이 섬기는 자 역할을 자처했으니 당신 책임 아니냐, 당신 사명 아니냐, 당신이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섬김, 모든 귀히 여김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더 나아가 지도자들이 근심 중에 사역하는 건 성도들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도자들이 탄식하며 근심하며 고통하며 이 일을 하게 되는 건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매우 해롭고 손실이 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교회 모든 사역자들, 앞서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알아주고 대접하며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근심으로 일하는 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초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 서로에게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되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대한 책임, 상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관계성입니다. 이 상호 책임의 의무를 자각하는 사람은 남에게 어떤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기 이전에 내 책임과 내 역할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게 5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좀 낮추는 그런 겸양을 의미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건 문자적으로 허리를 묶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뭘로 허리를 묶습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묶는다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섬길 준비를 갖춘 상태, 요리를 하는 가정주부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냐? 남을 섬기기 위해 내 역할을 다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앞치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와 허리를 동인다, 허리를 묶는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 어쩌면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모습을 연상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대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을 대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허리를 두르고 묶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도자 역할을 안 하시거나 가르침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심지어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이 주제와 관련해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대하여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친구 같은 부모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기 위해 나온 부모 양육 서약서를 낭독할 때도 가끔씩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친밀하게 자녀들에게 권위적인 부모가 아니면 좋겠다, 그 마음 100분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 안에 숨겨진 독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 같은 부모가 아니라 부모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보호와 돌봄과 지지와 훈육의 주체입니다. 친밀함은 훈육하고 교육하는 일의 전제적인 조건이고 태도입니다. 친밀함이 교육과 훈육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친밀함에 근거하여 교육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교회 오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를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를 때는 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저도 언제든지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저는 말을 바꾸게 될 겁니다. 마음의 평안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내가 생각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평안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 하나가 꼭 틀린 건 아니지만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오해, 그 표현 속에 갇혀버리면 더 큰 성장,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잘못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목사님들이 또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유교에 대하여 굉장히 깎아내리는, 마치 유교가 나라를 망쳐먹는 것처럼 유교는 인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걸림돌처럼 이해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교는 수백 년 내려왔던 엄청난 철학체계, 윤리체계입니다. 유교 정신에 대한 심각한 이 시대의 오해 가운데 하나가 남녀유별이라는 표현이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구별이 필요하다, 있다, 구별됨이 있다, 남녀유별. 그런데 여러분, 남녀유별을 누군가는 남존여비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원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만인 제사장이라는 어디서 한번 주워들은 이 표현을 가지고 모든 성도는 동등하다고 말하면서 지도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신학적 개념의 역사성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하려면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제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누구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일컬어 만인이 예수 안에 모두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교회 안에 역할 구분이 없고 지도력을 부정하기 위해 쓰여질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이든 성도들이든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는 상호 섬김, 상호 책임, 상호 복종의 원리입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와 조직을 이끌려 할 때 그들이 나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다. 내가 지금 성도들과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겸손입니다. 마찬가지로 따르는 성도들 역시 여러분, 자기 습성에 대한 고집, 편안하기 위하여 지도를 거부하고 귀찮음을 거부하기 위하여 여러분 지도력을 거부하고 부담되는 것은 무조건 거부하기 위하여 지도를 거부하는 죄의 습성 속에 여러분 숨지 않아야 합니다. 비겁한 겁니다. 지도력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 앞에 온 환자가 여러분 의사의 처방과 지도를 따르지 않고 병 낫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사가 그 환자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앞에 학생이 왔는데 나는 게을러, 나는 괴로운 거 싫고 어려운 거 싫고 노는 거 마음껏 놀고 그런데 당신 날 가르쳐라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 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리더십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 일방에게만 겸손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5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다 그리고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낮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역할을 다하라, 남의 역할을 인정하라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상호 책임, 상호 복종에 대한 여러분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 겸손은 다시 말하지만 사람에게 대한 겸손이 아닌 겁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경외이고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좀 겸손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양식, 라이프 스타일일 뿐인데, 캐릭터일 뿐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절대로 사람에게 자기를 좀 낮추는 게 아니라 이분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을 대하고 세상 모든 상황을 살아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과 너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너무 닮아 있죠. 추측컨대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 모두 다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지도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 나름대로 편지를 쓸 때 그 말씀이 여기 녹아들어와 몇 장 몇 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건대 이 겸손은 사람에 대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신앙, 믿음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하십니다.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겸손한 것이 믿음 있는 것이고 겸손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느냐 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자기 책임을 먼저 다하지 않고 남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자체는 교만입니다. 그렇다고 내 책임 다 하고 나면 남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하고 지나가면 내 책임을 다 한 사람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또 담당하라. 성경은 또 거기까지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내 역할을 다하는 데서 머물지 아니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의인이셨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의인으로서 죄 많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인간 앞에도 겸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독교 윤리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내게 그런 권리가 있다, 내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신에게 책임을 요구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 책임을 먼저 다하고 그 다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것까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고백 안에서 여러분, 실천적으로는 사람을 세우고 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내게 이 역할 맡긴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그 역할 맡긴 분도 하나님이고 내게 이 재능을 준 분도 하나님이고 너에게 그 재능을 준 분도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주권의 절대 신앙,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게 되면 자아 존중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기준이 되어 나를 바라볼 때 키 작은 것, 키 큰 것, 뚱뚱한 것, 마른 것, 내 성격, 내 배경, 내 부모님, 심지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조차 여러분 실망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이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의도를 가지고 나를 남자와 여자로 이런 부모 밑에, 이 고향에, 이 나라에 이런 성격으로, 이런 개성을, 이런 재능으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건 내 결정이 아니라 부모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되었다. 이걸 인정할 때 비로소 그 다음 나는 독특한 존재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의도와 사명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비로소 독특한 개별성의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저 사람도 자기가 원해서 저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 속에, 하나님의 목적 속에, 주권 속에 저렇게 있으니 나도 하나님 안에서 저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부름받은 존재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믿어야만 자아 존중감도 생기고 상대에 대한 존중감도 생깁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죄인들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죠. 내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 된다 안 된다, 싫다 좋다, 저 사람 뭐 이렇다 저렇다 온갖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있는 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여러분이 선택과 결단을 했지만 그 성격, 그 개성으로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 자식인가 싶죠. 누구 닮았나 이런 이야기 제일 많이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비로소 사랑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 단계 실현이 되려면 받아들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를 지도자 역할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따르는 역할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6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여러분 이 능하신 손은 권능, 능력 이런 보다 주권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너는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 그럼 네 역할이 뭐냐? 네가 따르는 자라면, 아까 5절에서 연결되면 젊은 자라고 한다면 너에게는 지금 요구되는 역할은 따르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 너를 지도자로 불렀다, 그러면 너는 저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 그게 너의 역할이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그 위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자각하는 것, 그 일에 먼저 충성하는 것, 바로 그것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겸손의 사람을 높이십니다. 6절이 말했던 것처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다. 여러분 이 구절도 역시 야고보에서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높이십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한, 자기 책임을 다한,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준, 정말 파렴치한 인간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부르다가 곧장 돌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순종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높이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이 땅에서도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겸손과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이끄는 지도자들에게서도 따르는 성도들에게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 제가 이런 말 잘하죠. 목사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전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말은 틀리지 않았는데 말하는 태도는 틀렸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의도가 틀렸습니다. 중심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높이시기도 낮추기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한 집안에 별 볼 일 없었던 막내 아들, 목동이라도 일을 하던 다윗을 여러분 부르십니다. 시편 78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하시고 취하시고 높이셨습니다. 택하시고 취하시고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셨고 여러분을 그렇게 취하셨고 여러분을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세워졌고 목자들이 세워졌고 목사님들이 세워졌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겁니다. 반면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 징조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하면 패망과 넘어짐이 뒤따라옵니다. 패망과 넘어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그가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보이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그의 삶에 패망과 넘어짐이 찾아올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우리는 두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당신 교만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어떤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저 사람 없어야 된다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 그건 내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그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 내 역할을 다하기 이전에 자꾸만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거 패망과 넘어짐의 징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각자가 가진 자기 책임을 다하려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 역할을 요구하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다툰다면 그 부부 생활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설 때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일부러 계속 반복합니다. 남의 대사 뺏지 마라. 남의 대사 뺏지 마라. 아내의 역할을 성경 명령하고 있고 남편의 역할도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대사를 해야 됩니다. 내 역할이 뭐냐, 내 책임이 뭐냐, 내 걸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남이 부족한 거 내가 치고 가야 된다. 내 결정이다, 내 선택이다, 하나님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야, 성경 봐라, 아내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너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안 해? 여러분, 상대방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부부관계가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기 이전에 각자가 가진 자기 책임에 먼저 충성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갖게 될 겁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요구하고 비난하는 관계나 조직이나 공동체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갈등과 불만과 비난과 싸움, 책임 회피만 남을 것입니다. 서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두 사람이 만날 때 여러분, 그런 가정이나 조직, 공동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기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할 때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는 하늘나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는 믿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섬겨야 된다는 걸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네가 섬겨라. 네가 섬겨라 라고 말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나는 수고하지 않을 테니 네가 섬겨라. 교회가 왜 이런 것도 안 해주냐? 왜 저런 것도 안 해주냐?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 의식입니다. 철저하게. 돈 10,000원짜리 헌금 내고 난 뒤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더 수준 높은 거, 더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요구하고 주장하는 문화보다 자기 일에 책임지고 자기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일이 우선해야 합니다. 그게 상호복종, 상호책임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문화이죠. 하나님 나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대학 문화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중, 다시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은 철저하게 따르는 자들에 대한 본문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 중에도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만 리더가 리더다워야지,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야지 라고 말을 하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아닌 다른 본문을 가지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희석시키고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있다면 저는 아마 여러분이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속히 비정상의 기억들을 떨쳐내고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마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한 아픔과 상처 때문에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 보고 놀란 것은 무엇 때문에 뭐 한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정명호 목사님 저 사람도 권위주의자로구나, 결국 목사 말 들으라고 가르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니까 제가 어떻게 제어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혜성교회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혜성교회 안에 누가 군림하고 있다, 어느 장도가 득세하고 있다, 우리 목사님이 막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경험한 사람은 아빠와 엄마,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다 그래야지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맞는 말을 하는데도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따르지를 못합니다.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내 책임을 먼저 다하려고 애쓰는 삶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인용된 모든 구절들이 다 성경 말씀 그대로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러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사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모습으로, 이 모양으로, 이 나라에서 이런 인종으로, 이런 성격으로, 이런 외모로, 여러분 이런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사권과 주재권, 주권을 넘보아 내가 그거 좀 넘어보겠다고 마음먹었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어진 자기 역할,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맡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주재권을 자기가 받았음을 알고 그 역할에 충실했다면 그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 이상을 꿈꾸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요, 천상의 세계까지요,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로부터 그는
말 그대로 저주로 굴러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의 역할,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자꾸만 욕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부족한 부분에 짐을 대신 지는 수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두고 세상이 또는 기독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잘합니다. 세상에 대한 선지자적 역할을 해라. 선지자적 역할을 해라. 공적 책임을 다해라. 공적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참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속에 굉장히 무책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외치라는 말이에요. 말하고 떠들라는 거예요. 비판하라는 거예요. 비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낮은 데로 가서 보다듬는 데 있습니다. 감싸 안는 데 있습니다. 외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역할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기 직장에서, 주어진 자기 가정에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형편껏 돌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공적 책임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시대가 휘몰아치고 있는 이 정서 속에 여러분 휩쓸려 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그 위에 깊게 뿌리 내리고 서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하고 내 힘 닿는 데까지 남을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행해야 될 최고의 사회적 책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서인가는 리더일 것이고 어디서인가는 팔로워로 살아가셔야 할 겁니다. 리더일 때는 2주 전 했던 설교를 기억하고 사시고, 팔로워로 역할해야 될 때는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은혜 주신다, 높이신다는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먼저 잘 하는 남편들, 아내 역할을 먼저 잘 감당하는 아내들,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모들, 자녀 역할을 먼저 잘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리더들은 리더답게, 팔로워들은 팔로워답게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돕는 자들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늘나라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과 높이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엉뚱한 길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좀 더 인격적이고 깨끗하며 성실하며 그리고 존중의 태도로 우리의 리더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좀 더 많은 사랑으로 손 내밀고 베풀고 나누고 대접하고 섬기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선가는 이끌어야 하고 어디선가는 따라야 할 우리, 하나님이 사람 구실 제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고백 안에서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참 많아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 역할, 내 책임 먼저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품어 안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그렇게 섬김으로써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대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 대한 실망과 낙심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픔이 쓰라린 상처, 쓴 뿌리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붙들게 하옵소서. 오히려 더 건강한 신앙 인격으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 버리거나 팔아먹지 않게 하시고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소망하며 더 많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다가가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욕하고 지도자들을 욕하기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오히려 작은 한 방울의 물이라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나라도 조금 더 섬기겠다, 나라도 조금 더 웃겠다, 나라도 좀 더 화목한 사람 되겠다 결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낮아진 예수를 높이 올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사랑과 이 모든 과정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믿음의 길을 잘 걷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애성의 가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